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이르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자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많은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모든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다시 되뇌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길을 가다가 개들이 다닌다는 유치원을 보고 새삼 놀랐습니다. 세상에 별일이다 싶지만 키우는 개를 가족같이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개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야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생명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의 고리라도 만약에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선하지도 못하고 그것은 유익하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가꾸 개개거리는데 개의 호칭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똥개로부터 시작해서 애완견이라더니 어느 날부턴가 반려견이래요. 맨 처음에 저는 반려견이라는 말을 듣고 누군가가 사갔다가 도로 반려시켰나 보다. 그래서 반려견이라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인생의 동반자, 반려자, 그래서 반려견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듣고 또 한 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로구나. 그러고 보면 개는 사람들과 정서를 교감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면에서 좀 특별하고 좀 독보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TV 프로에서 개를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한 리포터가 아주머니에게 물어요. 그 아주머니의 대답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개는 절대로 주인을 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친구도 배우자도 심지어 자식도 배신하지만 개는 절대로 사람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개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한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개만도 못하게 살고 그러니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왜 이렇게 배신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잘 주고 상처를 잘 줄까요? 심지어 하나님도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라고 탄식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소도 제 임자를 알고 개도 주인을 알고 물지 않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반역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한 자식들이라 그를 배신하여 돌아섰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그것은 너희들의 습관이라 라고 책망하시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충성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그의 뜻대로 살고 교회를 세워가며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진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마치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부모께 효도하고 싶으나 막상 잘 안 되는 거랑 같은 이치겠죠. 그러면서 다른 모든 것들도 사는 것이 뜻대로 잘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할 때가 사실 우리에게 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좋은 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간구해요. 그러다가 그 기다림이 막연하게 길어지면 답답해할 때가 또 많죠. 여러분, 이때에 확고한 영적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도 흔들릴 수 있어요. 이때에 확고한 영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도 약하기에 뜻하지 아니한 바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답답한 시간들이 막 이어지고 있을 때에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이것저것 잘 되지 않고 계획대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 뭐 하고 계셨을까?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이 시간 좀 살펴보고 싶어요. 모세는 유대인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암흑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친어머니를 어머니를 유모로 두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어릴 적부터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민족 해방의 꿈이었어요. 그에게 열정이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 보람된 일을 해내고 싶다는 열망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유대인을 매질하던 이집트의 관리를 때려 죽인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발각이 됐어요. 같은 유대인조차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그 관리 죽이듯이 우리도 죽일 거냐고 대들었죠. 배신당한 겁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이 애굽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결국 모세는 살아남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숨어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광야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어느 한 사제의 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들 하나를 낳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을 여러분 찾아보실 건데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때 태어난 이름에 당시 그때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참 잘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이라는 이름에는 모세의 한탄이 들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의 왕자였던 자신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신세 한탄이에요. 나그네를 번역한 게르는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떠돌이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표현이거든요. 모세는 원통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자기 인생이 이렇게 곤두박질 쳐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꿈도 꿀 수 없는 처지가 되었던가 한탄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인생의 광야에 서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겠죠. 그런 인생의 광야에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뜻밖의 실패를 만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배신의 상처 속에서 아파할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고 그때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혹독한 시험의 때를 만나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그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내 인생을 풀어주시리라고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뭇 광야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도 모세처럼 신세한탄하며 죄를 뒤집어 쓴 심정으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나는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 생각하게 되죠.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매달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지만 하나만 찾아보면 시편 27편이에요. 시편에는 자기 주변에 어디서도 찾을 수 없고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토로하고 매달리고 괴로워하는 심정을 노래하는 장면이 시편에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만 우리 읽어보면 시편 27편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겹겹이 이어지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신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이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하나님 다시 등장하셔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마음이죠, 사실은.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가 부모님의 것보다 더 크다, 부모를 향한 것보다 더 크다고 얘기를 해요. 이어지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마 모세도 마찬가지 심정 아니었을까요? 자신이 나쁜 일을 도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폭압과 폭정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충정뿐이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내팽개쳐져서 광야에서 썩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뭘 하고 계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그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세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4절. 출애굽기 18장 4절을 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흘렀는지는 알 수 없는데 모세가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역시 자기의 심정을 담아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 붙이는데 그때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여러분 느끼셔요? 모세가 변했어요. 신세 한탄이 감사로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지금 광야로 나와 살게 된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비로소 모세가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모세의 가슴 속에 일으켜 주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도, 그래서 답답하고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머지않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모세가 답답하게 여기고 신세 한탄이나 하며 무기력하게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하나하나 달래고 치유하면서 그가 무르익기를 하나님은 함께 기다리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며칠밖에 안 걸릴 때도 있고 때로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일도 있어요. 모세의 마음을 다스려 오신 하나님이 기나긴 침묵을 깨고 자기의 일을 다 하신 것을 드러내실 때까지 여러분 40년이 걸린 것 아닙니까? 모세는
그리고 그 때가 다 차고 모세가 무엇인가 다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4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 장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조금 더 빨리 부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4개월이나 아니면 좀 길어도 4년 만에 부르신다면 40대의 창창한 젊은이를 쓰실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물학적인 능력보다 무르익는 그 사람의 믿음과 다듬어진 그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어떤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본질적인 변화들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것에는 아마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서 잘 변하지 못하거나, 두 번째는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 낫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거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다음에 주실 사명이나 축복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일을 여러분들 속에서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시요,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여러분의 진정한 스승이시기 때문이에요. 역시 모세의 아버지요, 모세의 주인이요, 모세의 참 스승이신 하나님은 그 부르실 만한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80의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야 쓸만한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어지는 다음 메시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인데요, 왜 하나님은 느닷없이 다음의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떤 명령하셨나요? 출애굽기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느닷없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셨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려면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다른 성경의 용례를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특정한 상황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로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예가 룻기에 있어요. 룻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룻기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그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양도받는 계약을 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신발을 벗어서 그 친척들에게 주는 장면이에요. 무슨 의미로 보아스는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 다른 친척들에게 주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룻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룻기 4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무르거나 즉 갚아서 되돌려 주려고 하거나 교환하거나 할 때에 이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신을 벗어 상대에게 주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 보아스의 경우에는 룻과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식구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전에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땅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자기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자기 신발을 벗어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상당액을 지금 내어놓고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을 벗고 맨발로 가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다윗의 경우예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는 다윗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요.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30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루살렘을 지나 성전을 나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으로 지금 다윗이 피난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쿠데타 때문에 예루살렘과 왕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신발을 벗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왕으로서의 권리를 내가 지금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간 자신이 누렸던 왕의 권리를 내려놓고 길을 나선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룻기에서도 사무엘하에서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는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위한 종으로 다시 서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고 자유민들만이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신을 벗으라는 것은 자유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 나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권리가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위해서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신의 당연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무시되면 사람들은 분노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권리를 포기해야 하지만 다음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쉬운 예가 고시생이 당장에 놀고 쉬고 먹을 권리를 포기하고 공부에 열중해야 하지만 합격이라는 선한 일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자기의 쓸 돈의 권리를 포기하고 부모님을 봉양한다든지 상속을 포기하고 선한 일에 기부한다든지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더 크고 선한 것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포기하라고 명령하시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면적인 의미는 간단하게 자유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로 신분을 숨기고 광야에서 제사장의 사위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자유인으로서의 권리가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 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헤아려 보려면 지난 40년 전 모세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도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서운함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 사람들을 원망할 권리가 있다. 그들을 서운하게 생각할 권리가 너에게 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로예요. 함께 자란 이복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세가 유대인의 혈통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뛰어나요. 시기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건축 현장에 하급 관리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였습니다. 오늘같이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가장 존중받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기준이 오늘날과 3500년 전 고대 이집트는 다릅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자 애굽에 사는 절대자요 신인 바로가 모세를 보호해 주질 않아요. 왕자인 모세를 바로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다른 이복 형제들이나 다른 어떤 가족들도 여러분 모세를 변호해 주지 않아요. 모세는 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깊은 배신감이 모세에게 있어요.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함께 자란 정이 있고 추억이 있는데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기회가 오자 헌신짝 버리듯이 지금 모세를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상처와 배신감이 지금까지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는 그들을 미워할 권리가 있다. 배신감에 사무치는 그 권리가 너에게 있지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을 수 있겠느냐? 그들을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 권리를 지금 내 앞에서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다시 애굽 땅으로 모세는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신앙의 결단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미움과 증오와 복수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내려놓는 일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신을 벗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40년 전에는 미움과 원한에 가득한 모세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40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은 일하셨고 모세는 변해갔습니다. 미워할 수 있는 권리, 원망할 수 있는 권리, 억울한 마음 등등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세는 변해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모세는 잃어버린 꿈을 되찾고 이루는 우리가 아는 그 모세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보다 더 치열하게 기다리며 모세가 자기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어쩌면 하나님은 더 깊게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봅시다. 여러분이 벗어야 할 신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도 미워할 수 있는 권리 있습니다. 그 정도 일 당했으면 미워하셔도 돼요. 여러분에게도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는 권리 있으세요. 여러분에게도 누군가를 싫어할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낙심할 수 있는 권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실 때에 새로운 비전이,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 새로운 축복이,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것 아닙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의 가슴 속에서 일할 것이니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앞으로도 나를 살게 하시되 더 잘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 그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온전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정이 있습니다. 견뎌내어야 할 사건이 있고 이겨내어야 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배신도 있고 상처도 있고 나의 낙심과 무기력도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되 나의 가슴 속에서 나의 상태와는 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곳의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 자기의 삶에서 패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드렸나이다.